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두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졌고, 또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죠.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어떤 나라도, 어떤 장군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마다 복음 운동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붙잡고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쭉 인도를 받아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왕들이나 나라들은 뭐였냐? 멸망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세계사의 역사요,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뭐가 복음이죠? 그렇죠. 가장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렘넌트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여기 본장에 소개되어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동안 쭉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복음으로 싹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딱 나아지니까 결국 누가 우리 안디옥 교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죠, 직접 바울에게 찾아가서 어디로 데려오느냐?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여정이 있어요. 여정.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에서 자라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쭉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는지 그 여정이 있거든요. 바울의 여정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가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의 캠프를 쭉 인도해 오면서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이 숨겨놨던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 세웠고요. 또 시스템을 세워서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때 당시에 강대국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모든 전도 도표를 그쪽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대역사 일어났거든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다 복음을 다 받았다니까. 큰 응답이 왔을 때 보통 사람들 그게 안주예요. 이제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제 뭐 됐지 안주하는데, 바울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뭐라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 자기의 소원 중에 소원,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였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가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가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생사기로 죽음의 위기를 거치면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내가 재판을 받는데 내가 유대인들에게 재판 받을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법 위에 뭐가 있었다? 로마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아무나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뭘 준비한 거죠? 로마 복음화를 다 준비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또 쭉 사역을 해오는 가운데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는 로마인이거든.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가는 로마인입니다. 국제 결혼했던 아굴라와 국제 결혼해가지고 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멀리한 만남이냐? 로마 복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불러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을 쭉 인도에 가는데 그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멀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에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반기가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전반기.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후반기. 7월 달부터는 후반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그래서 전반기 동안 쭉 하나님 줬던 메시지 흐름들, 내가 쭉 기도했던 내용들, 또 응답 받았던 내용 쭉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로 지금 계속 하나님 나를 몰고 가냐면은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전도 선교 현장으로 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몰고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로마의 제수로 압송돼 가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죠. 그 지난주만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미리 뭘 하기 전에,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항해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가면 위험하다. 지금 가면 뭐 화물과 배와 모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다. 좀 기다렸다 가자.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당연히 제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선장 선조의 말을 듣지. 그래서 선주 선장 말을 듣고 항해를 밀어붙여요. 얼마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박살나고 다 죽음의 일보 직전에 바울이 탁 나타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내가 말한 대로 출발을 안 했으면 참 좋을 뻔 봤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뭐라고 안심시키냐면 약 14일 동안 바다에서 유라 굴러난 큰 막 태풍을 몰아쳐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몇 명이? 276명이. 다 그들 앞에 다 서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랬다. 그렇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배만 박살나겠다 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복음을 전했거든. 이게 이 큰 풍랑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뭐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게 뭐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들이 해야 할 사역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어디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이냐?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춰가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그런 문들을 열어줘요. 그래서 뭐까 이야기합니까?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미래까지 예언해줘요. 아니나 다를까 멜리데라는 섬에 딱 뭐가 28장 1절에 딱 나와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 섬에 딱 걸려요. 거기서 누구를, 원주민들을 잘 만나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바울이 누구를 살려요. 원주민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그 악령의 역사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추장의 아버지를 치료해 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276명 극진히 대접한 다음에 로마로 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많은 식량들을 알렉산드리아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미리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로마에 가서 다 제수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뭐 밖에서 이렇게 자기가 세를 얻어가지고 말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줬어요. 단 군인 한 명을 딱 붙여서, 군인,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제수를 감시하는 군인 한 명만 붙여놓고 자유를 줘요. 마음껏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는 월세를 얻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배를 해줬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죄를 지어도 자유가 있어. 그 특혜를 준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이렇게 옥살이하는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그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도 복음은 막힌 적이 없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까지 지금까지 흘러오지요. 출애굽 애굽 시대 이들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애굽의 종살이 430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의 주인공이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발라라. 구원 받는다. 그 피 바르고 나서 애굽에서 해방받았거든요. 아무도 누구로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10가지 문화, 애굽의 10가지 문화가 박살이 났다니까. 왜? 모세 말을 듣지 않아서 전도자 말을 듣지 않으면요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예? 완전 나라가 망한다니까. 10가지 재앙을 터뜨려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풍지 박살났잖아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빨리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내보내달라고 막 사정을 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뭐합니까? 그 애굽에 있는 많은 보석들, 재물을 다 얻어가지고 탁 출애굽하잖아요. 광야 시대로 쫙 흘러갑니다. 세절기를 하나님 줬어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 놓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니까 광야 여정은 성막 중심으로 갔거든.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을 따라서 계속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성막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굶어 죽지 않았다니까. 뭐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 따라가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요. 가나안에 정착해 가나안을 정보고 가나안 정착에 생활을 가는데 평안하잖아요. 또 놓쳐. 그러니까 누가 블레셋을 하나님 들켜 세워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윗과 사무엘을 일으켜서 이 블레셋을 징계했거든요. 이게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들이 막 밟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밟힘을 당했지만 이들이 깨닫고 나서 뭐 할 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와 누가 함께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우리가 뭐 할 백성이냐? 전도 선교할 백성.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해방받았습니다. 아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확실하죠. 아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뭐 한 판으로, 그래요, 물맷돌 한 판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 여호와 이름으로 박살내버렸다니까. 이게 복음 가진 자를 그 어떤 강대국도 그 어떤 장군도 말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니까.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 이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뭘로 봅니까? 완전히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한다니까. 학교 복음할 것이고 지역민족 세계복음을 한다니까요. 이걸 믿는 것이 렘넌트를 너무 중요합니다. 아람 시대, 또 아람 나라가 또 계속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를 딱 준비시켜? 엘리사를 준비시켜. 렘넌트들입니다. 이들을 준비시켜서 뭐합니까? 완전 그 아람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나라가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예 뭐하지 못했더라. 넘보지 못했다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의 특공대들을 깨끗하게 완전히 뭐 했으면 잡아서 소경되게 만들어 가지고 잔치 벌려서 먹여 가지고 자기 본나라에 보내버렸다니까. 다시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하지 아니했더라. 이 고백 나와요.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한 사람이 되는 두 사람,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학교에 있으면은 학교의 재앙이 절대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그걸 깨닫고 기도하면은 수많은 친구들을 살릴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하면 다 이단들이 다 잡아가. 이단들이. 그러니 우리 렘넌트 친구들 중에 뭐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에 있는 애들도 있더만. 멍멍이 그 구경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단이구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살려내야지. 또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바벨론 시대. 이들이 또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고 뭐합니까? 이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70년 동안 괴롭혔어요. 여기에 누가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믿음의 렘넌트들이 복음을 붙잡고 싸운 거예요. 영적 전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 세 친구는 그 다니엘
바벨론의 왕들을 완전히 복음 앞에 굴복을 시켰다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될 만큼 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한 번도 복음을 막힌 적이 없다.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 우리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었다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압박을 했습니까? 안 죽어져.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있으면 바울을 이길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바울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를 100% 사용했다니까. 첫째는 뭐냐면 로마 시민권. 바울은 자기 집안이 유대인이었지만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만큼 뭐가 실력이 있었고 뭐가 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썼다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예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다가 결국은 시간표가 왔었을 때 당당해. 빌보 감옥에 있었을 때 탁 들이내밀잖아요. 나를 제도 정치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가던 것이 뭐냐? 내가 로마 시민권. 깜짝 놀라 천부장이 와가지고 막 빌잖아요. 막 몰라서 그랬다고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왜 내밀었냐? 그렇죠. 예수 믿는 제자들 함부로 뭐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런 압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많은 그런 죽음의 위기를 거치며 유대인의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바울이 유라 굴러가는 큰 광풍을 맞는 생사의 기로의 여정 속에 이 전도자의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2년간 뭐 하도록 합니까? 여기 아까 28장 30절에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말합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돈을 가지고 월세를 얻었어. 그 허락을 해주다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로마에 가서 셋집을 얻어서 제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렇죠. 가이사 황제에게 뭐 재판받기까지 2년 동안 철저한 뭐에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로마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 했습니까? 31절에 보세요. 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감옥 밖에서 전도해서 살린 사람보다도 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살린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서 막 몰려온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나려고. 점점 퍼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자기는 그 제수의 몸이다 보니까 딱 정해진 구역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완전히 그냥 날개를 단 거죠. 가만 앉아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걸 증거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심령이 회심하고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셋째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결국 오게 돼 있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그렇죠. 예수님 오신 후에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철백성이라 저 높은 산 위에 있어요. 산에 있어 갖고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제 뭐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완전히 뭐한 거예요? 이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예쁜 거죠? 성전 파괴를 허락한 거예요. 뭘 놓치니까? 이들이 복음을 놓치고 어디에 빠지니까, 선민 사상에 빠지니까 자기 민족만, 자기 민족 이거 망할 생각이지. 자, 나 중심, 가정 중심, 우리 교회만 중심,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살아야 돼. 모두가 함께 가야 돼. 교회는 공동체, 같이 살고 같이 가야 돼요. 주 79년도에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폼페이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흥지였거든. 유원지. 많은 그런 그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휴일만 되지면 어디 가요? 그쪽으로 다 휴식을 얻기 위해서 다 몰렸던 그 지역이라 완전히 희망찬란한 유흥지였어요. 이곳에 뭐가 터져버렸어요? 폼페이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화산재가 그 섬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로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 손댄다니까. 결국 주후 313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 힘없었던 초대교회에서 시작됐던 120문도를 중심으로 시작됐던 복음운동이 로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 로마가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몇 년 만에? 250년 만에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왜 공인했냐? 공인을 안 할 수 없어. 왜? 가만 보니까 다 사방이 누구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 안 해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돼. 아무리 미련한 황제라 할지라도 그런 센스는 있거든. 그러니까 다 항복하잖아요. 그 드디어 393년에 로마의 국교로 아예 기독교를 공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편안하면 안 돼. 편안하니까 기도를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냥. 종교생활 속에 빠져지고. 그래서 중세의 암흑기 1000년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 로마 교회를 천주교라 그러는데 로마 교회가 기독교 큰 집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초대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이 로마를 거치면서 타락해 버렸거든. 그래서 원래 복음을 회복하자. 그리 일으킨 운동 개신교예요. 우리가 섬기는 개신교거든. 원래로 돌아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지금 다락방 운동입니다. 결론이에요. 렘넌트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차분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중심은 복음 중심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24시간 누려야 되는데 누리게 한 방법으로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24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정시 기도는 힘을 얻는 기도입니다. 잠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오력 주십시오. 정시기도. 무시기도는 답을 찾는 거예요. 24시 계속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서 뭘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겁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하는 기도가 무시기도, 일하면서 하는 기도, 공부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시기도잖아요. 답을 찾아요. 답을. 순간순간 뭐 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뭐가? 사건이나 문제가 왔다. 영원히 왔다.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는 뭐 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라. 도전. 전도에 도전하는 거고 정말로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학생을 학업에 도전하는 거고 당당하게. 그렇죠? 집중기도. 이 힘을 가지고 만일에 우리가 학생이 공부하고 직장인이 직장 다니고 산업인이 산업하면은 절대 피곤하지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가요? 그 학교 현장이 그 직장인 산업 현장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온다니까. 24시 계속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절대 어떤 일 상황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쳐다보든 아무 상관없이
계속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때 계속 마음 됩니까? 답을 찾아내세요. 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왜 왔지? 그게 아니고 감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도록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도록 귀한 시간표를 줬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가는 현장의 모습을,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뭘 숨겨놨어요? 응답들을 다 숨겨놨어요. 사람 속에서 숨겨놨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숨겨놨으면 그 답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자기가 복음을 만난 이후에 전도도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센터 로마를 복음하겠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인생 여정을 딱 와서 결국 어디에서 그래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 뭐다? 내가 받은 복음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복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뭐하면은 증거하면은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가는 있는 처소 현장, 가는 현장에서 뭘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시고 정말 기도를 누리시고 전도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 자기의 인생이 올인됐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로마인들이, 수많은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은 정치로, 헬라인은 문화로, 유대인들은 종교로 바울을 핍박했지만, 압박을 했지만, 주의를 했지만 복음을 잡은 바울을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기도했던 데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영적 힘을 매 순간 던져볼 수 있도록 기도의 24시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호흡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며 모든 하나님 붙이는 심령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숨겨놓은 답을 찾는 절의 찬식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감당하는 학업, 또 감당하는 모든 붙이는 만남들 한 이유 있다는 것을 알고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찾아서 모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남은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